그림과 장제목을 먼저 한번 복습을 합니다. 이 도마서는 먼저 십자가를 크게 그렸는데 그 이유는 이 도마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는 책이다? 이신덕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책이다. 또 직사각형의 작은 십자가를 그린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이제 이 공동체 삶을 살아야 되느냐. 자, 1장부터 3장은 뭐에 대한 내용이다? 죄. 그래, 죄라고 하는 영어 단어 sin을 그린 다음에 1장은 이방인 죄, 2장은 유대인 죄, 3장은 전 인류 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뭐다? 죄인이다.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어디 가야 되죠? 지옥 가야 되죠.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 누가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4장은 칭의, 이 의롭다 칭함받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 주는데,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받은 것은 행함으로다, 믿음으로다, 믿음으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다 칭함받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된다. 이제 5장은 칭의 결과. 자, 의롭다 칭함받은 결과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나의 누구시다? 아버지가 되셨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제 무슨 삶을 살고 있다? 성화의 삶을 살고 있다. 6장은 성화 원리. 이 성화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이냐, 이걸 6장에서 말씀해 주셨고, 7장은 율법 역할,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살 때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8장은 성령 역할, 이 성화의 과정에서 성령님의 역할이 어떤 역할들을 하느냐, 이것을 8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고,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그런 말씀인데, 9장은 선택받음, 이제 열국 수많은 민족 중에서 어느 이제 이 자녀들이 선택을 받았다? 이삭의 자녀.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8명의 아들들 중에서도 어느 자손? 이삭의 자녀들이 선택을 받았다. 선택은 받았는데 10장은 복음 거부, 십자가의 복음을 이제 거부를, 사도 바울 때도 거부했는데 지금도 역시 거부하고 있다. 11장은 회복 예언.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다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가느냐? 그게 아니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는 유대인들이 완악하고, 이방인의 구원받는 수가 채워지면 유대인들도 예수님 믿고 이제 구원함을 받는다. 그 다음에 12, 13, 14장은 성도 의무 1, 2, 3이다. 그래서 12장은 성도 의무 1인데 하나님 교회 사회에 대한 의무, 13장은 의무인데 국가 이유 종말에 대한 의무, 14장은 의무 3인데 비판하지 말라, 덕을 세워라. 자, 15장은 이방인 사도직.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은 누구를 위해 사도로 부름받았다? 이방인. 마지막 16장은 문안 인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이제 마지막 문안 인사를 하면서 특별히 이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13번째 어떤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느냐, 이 헤로디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헤로디온. 자, 우리 11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이 헤로디온이 13번째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헤로디온이라고 하는 이름은 헤롯 집안의 이 사람 이름입니다.
이 가문 이름을 이제 물려받았다고 하면은 이 헤로디온이 어떤 사람이냐? 이제 10절에 아리스도블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공부했던 아리스도블로의 권속 중 한 사람일 것이다. 여러분, 이 아리스도블로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서 우리 10절 앞에 그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이 아리스도블로가 나오는데, 이 아리스도블로는 헤롯 대왕의 손자이며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동생이라고 그랬죠. 이 아리스도블로가 굉장한 권력자라고 그랬죠. 굉장한 권력자였는데, 그래서 지금 그 13번째로 이 헤로디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마도 그 아리스도블로의 이 권속 중에 이제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헤로디온을 앞에 이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내 친척,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 친척. 자, 이 헤로디온이 누구 친척이다? 내 친척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친척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친척이라고 하는 이 호칭이 어디에도 한 번 더 나왔었느냐? 7절에서도 친척이 소개가 되어졌는데, 우리 7절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여기 지금 7절에서도 내 친척이요, 이 친척이라고 하는 이제 말이 이제 이미 먼저 한번 소개가 되었었는데, 이 친척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어떤 친척이냐? 막 진짜 친척도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뭐 사돈의 팔촌의 뭐 개친척의 그런 용어도 쓰죠. 친척은 친척인데 뭐 개사돈이다 그런 얘기하죠. 사돈은 사돈인데 이게 사돈인지 아닌지 막 전혀 이렇게 할 때 뭐 개사돈이다 그런 말도 쓰죠. 그러니까 친척이라고 하는 이제 이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 헬라 원어가 쉰게네스라고 하는 이 헬라 원어가 쓰여졌는데, 자, 이 쉰게네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언제 이 사용하는 단어냐면은 좁게는 그 혈족, 넓은 의미로는 동족, 동포를 가리키는 이제 그런 말이 쉰게네스입니다. 쉰게네스. 그래서 7절에도 내 친척, 11절에도 이 내 친척, 이 친척은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의 동족, 동포를 가리키는 이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이제 그런 이제 말로서 이제 쉰게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 헤로디온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 이 헤로디온은 이제 유대인이면서 이 아리스도블로 집안에 이렇게 이제 종으로 이렇게 살았던 이제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어진 이제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수고했다느니 뭔가 이렇게 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성경에 기록되는 이유가 뭐가 있는데, 이 헤로디온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지금 11절에 보면은 무슨 이유가 있죠? 자, 우리 1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는 또 다른 내용이죠. 그냥 이 헤로디온은요, 특별히 무슨 뭐 수고를 했다든지 목숨을 내놨다든지 뭐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내 친척 헤로디온, 이거 외에는 이 친척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다? 동족, 동포, 유대인이다. 이런 거 외에는 아무런 뭐 특별한 이제 이유가 없는데, 특별한 헌신 내용은 없는데 성경이 기록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뭔가 이 헤로디온이 그래도 뭐가 있었겠죠?
아멘?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헤로디온을 기록을 했을 때는 그렇다고 해서 헤로디온이 뭐 특별히 한 일은 없지만 이 헤로디온이 그래도 뭔가 이렇게 하여튼 뭐가 있긴 있었다는 거죠. 예, 있긴 있었는데 뭐가 있었느냐? 아무도 몰라요. 예, 다만 지금 사도 바울이 노마서를 기록을 했을 때 노마에 아직 가보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도 바울이 노마에 갔었다, 가보지 않은 상태다. 이 노마에 가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노마서를 기록을 했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노마 교회의 이 헤로디온, 뭐 특별한 어떤 이 헌신적인 막 예배당을 쳐서 하나님 앞에 들었다느니, 뭐 이런 것도 없는데, 자기 집을 내어줬다든지 이런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내 친척 유대인이었다고는 그 이유 하나, 내 친척이라고 하는 이런 말 한마디로 이 헤로디온을 성경에 기록을 했을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특별한 어떤 헌신 내용은 성경에 기록된 건 없지만 아마도 노마 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떤 성도였느냐? 이 감초와 같은 성도였다. 감초. 감초 알죠? 감초. 약방에 뭐다? 약방에 감초. 왜 약방에 감초라고 그래요? 한약 지을 때 꼭 뭐가 들어간다? 거기 감초가 들어가. 뭐 위장약이건, 다리 관절이 육신거리든 뭐 귀가 잘 안 들리든 무슨 약을 짓더니 이 한약방에서 무조건 감초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저분은 약방에 뭐와 같다? 감초와 같다. 그러니까 노마 교회 성도들에게는 특별히 뭐 자신의 집을 예배 장소로 하나님 앞에 들은 것도 아니고 엄청난 그런 헌신을 한 건 아니지만 노마 교회 성도들이 볼 때 이 헤로디온 하면은요, 모든 사람 그분 진짜 귀한 분이지. 그렇다고 해서 무슨 막 아파트를 팔아서 막 선교원금을 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딱 하면 헤로디온 하면 그냥 그분 참 훌륭하시지. 옆 사람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헤로디온처럼 훌륭하게 보이십니다. 그런 사람 있죠? 우리 대진 은폭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항상 무슨 일을 때 보면 꼭 자리를 지키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고,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난 그런 건 아닌데도 항상 이 감초처럼 어디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제 그런 성도님들이 모든 교회마다 있거든요. 이 헤로디온이 바로 이제 그런 이 감초와 같은 성도님들이고, 우리 이제 한국 사람에게 이제 이 한국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 헤로디온은 뭐와 같은 사람이냐? 된장찌개와 같은 사람이다. 뭐와 같다? 된장찌개, 된장찌개. 여러분 고기 드시죠? 그러면 이제 삼겹살을 먹던 우리가 뭐 가서 한우 고기를 먹던 꼭 이렇게 고기 먹고 나면은요, 마지막은 무슨 찌개 먹죠? 된장찌개. 이 된장찌개를 먹거든요. 그런데 고기는 맛있게 먹었는데 마지막 된장찌개가 좀 맛이 조금 이상해. 우리 된장찌개 딱 벌써 끓여서 갖다 주면 냄새만 딱 맡아도 야 진짜 된장찌개 맛있겠다. 벌써 한 숟가락 먹었는데도 맛이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니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한국 사람에게는 뭐니 해도 마지막 뭐가 맛있어야 된다? 된장찌개, 된장찌개. 아마 이 헤로디온 이 성도는 이 노마 교회 성도들에게 한국식으로 말하면은 맛있는 뭐와 같았다? 된장찌개, 된장찌개. 항상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야 진짜 이 상황에서 이렇게 또 도와주시고 섬겨주시고, 옆 사람 얼굴을 한번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맛있는 된장찌개처럼
존귀하게 보이십니다. 자, 헤로디오는 특별한 이렇게 헌신 기록은 없지만 뭐와 같았다? 감초와 같았고 뭐와 같았다? 된장찌개와 같았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졌는데, 그러나 이 헤로디온에게 이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일까? 아마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 이 헤로디온이 유대인이었지만 로마까지 가서 이 헤롯 이제 대왕 집안에 이렇게 이제 종살이를 했지만, 그 사람도 예수님 만나서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그래도 지금도 이 헤로디온이 어디서 지금 있을 것이다? 천국에 있겠죠? 어디에 있다? 천국에. 그래서 이 헤로디온에게 가장 귀한 일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성경에도 기록되고 이미 이제 죽었기 때문에 지금 어디 갔다? 천국 갔다.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만나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지금 무슨 삶을 살고 있죠? 우리가 지금 이 성화의 삶을 살아요. 성화의 삶을. 네. 아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성화의 삶 자체를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네. 저와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죄사함 받고 우리가 지금 이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살 때 정말로 이 거듭남의 이 은혜를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죽어도 어디 가야 된다? 천국 가야 된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욕심껏 100년, 120년을 잘 살았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지 못하고 우리가 거듭나지 못해서 죽은 다음에 귀신들에게 붙들려 가지고 지옥에 끌려가면은 영원 무궁토로 무슨 형벌 당해야 돼요? 지옥 형벌 당해야 되죠. 그러면은 내 욕심껏 100년, 120년 열심히 살았는데 마지막 죽은 다음에 지옥에 끌려가서 막 천년만년 끝없이 지옥 형벌을 받으면은 잘 산 거예요? 잘못 산 거예요? 잘못 산 것이고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헤로디온 성도처럼 우리가 특별한 그런 헌신 업적은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일에 뭐처럼? 감초처럼, 또 뭐와 같은? 이 된장찌개와, 맛있는 된장찌개와 같은 그런 성도가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대전은복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짜 어느 장로님,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 딱 하면은 진짜 꼭 필요한 분이라고.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언제 죽어도 천국 가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번째, 이제 누가 소개되고 있느냐, 우리 11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자, 그 다음에 소개해주는 사람이 이름이 뭐죠? 나기수. 우리 한국 이름하고 약간 조금 성은 나신데 이름은 기수. 기수면은 딱 나기수 오면은 딱 좋은데. 사도 바울은 14번째로 나기수의 가족 중,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을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기수에 대한 이제 이 많은 학자들의 견해는 이 나기수가 어떤 사람이냐, 이 디베리오, 이 글라우디오의 로마 황제의 신하로 있다가 원래 이제 노예였었는데 어떤 공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글라우디오 황제에게 많은 공을 세워가지고 종이었는데 종을 해방을 받은 거예요. 해방, 이 종 문서를 다 찍고서 너는 지금부터 자유인이다. 황제가 이렇게 해방을 시켜준 겁니다. 해방을 받은 다음에 이 나기수가 이 돈 버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해 가지고요, 엄청난 이제 이 부자로서 소문이 난 사람인데, 그래서 이 공식 이름이 글라우디오
황제의 종이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주인의 이름이 붙는 거죠. 그래서 디베리오 글라우디오 라기수로 이렇게 성경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라기수는 이 돈 버는 수완이 굉장히 이제 탁월을 했는데, 돈을 벌긴 버는데 이 좀 안 좋은 이제 그 표현을 이제 간악한 수단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간악한 수단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사람이 나기수예요. 그리고 이 나기수가 또 왜 그 대단한 사람이냐면은 글라우디오 황제, 원래 이 글라우디오 이 황제의 종이었는데 이제 종이었다가 공을 세워서 자유인이 됐죠. 자유인이 된 상태에서 글라우디오 황제의 아내 이 무살리나가 나기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왕후를 죽게 할 정도로 이 나기수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죽게 했느냐, 왜 죽게 했느냐, 이제 이런 것은 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이 글라우디오 황제의 이 아내 이 무살리나를 죽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제 이 나기수입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네로 황제, 여러분 네로 황제 아시죠? 네로 황제 때 이 네로 황제의 왕후 아그리피나의 이제 미움을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나기수가 처형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 왕후들하고 연관되어져서 역사적으로 소개가 되는 것을 이제 보고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 나기수가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가 있었느냐? 왕후하고 연관된 그런 일을 하면서 물질의 부를 축적했을 것이다. 여러분, 왕후 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왕후 한 사람을 위해서 뭐 수많은 경비원의 수많은 이제 그 몸종들의 그 왕후 한 사람 때문에 엄청난 그런 이제 일들이 이렇게 거기에 하여튼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거든요. 이제 여기에 연관된 이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물질의 부를 축적했던 이제 그런 사람이 바로 이제 나기수인데, 이 나기수가 결국에는 네로 황제 왕후에게 어떻게 됐다? 죽었어요. 그러면 나기수가 딱 죽어진과 동시에 또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나기수가 종이었다가 해방받아서 이제 자유인이 돼가지고 엄청난 부를 누리면서 이 나기수도 종들을 두어야 안 돼요? 종들을 두죠. 그래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일도 하고 집안을 이렇게 이제 꾸려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나기수가 죽고 난 다음에 나기수의 그 노예들, 그 다음에 이 재산들이 네로 황제의 소유로 전부 다 이렇게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어졌는데, 자 지금 나기수의 가족 중 주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랬죠. 나기수의 무엇 중? 가족 중 어디 안에 있는 자? 주 안에. 자, 문안은 문안인데 이 나기수의 모든 가족들에게 문안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기수의 가족 중에서 어디 안에 있는 자?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지금 14번째로 문안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이 주 안에 있는 자라는 말이 중요한 말인데, 이 주 안에 있는 이 자들은 이제 이 헬라 원어가 투스 온타스 엔 퀴리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헬라가 쓰여졌는데, 이 주 안에 있는 자, 이제 요 말은 사도 바울이 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했는데, 언제 사용을 하느냐?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킬 때 주 안에 있는 자. 어떤 그리스도인? 이 신실한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킬 때 주 안에 있는 자. 투스 온타스 엔 퀴리오, 이런 이제 그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은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런 이제 부사구를 자주 사용을 했는데, 이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이 나귀수의 이 가족 중 이 이제 노예로 살고 있지만, 나귀수의 이 노예로 살고 있지만은 항상 어디 안에 거했다? 주 안에. 무슨 그리스도인이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이제 이 나귀수의 노예로 있으면서 신실하게 변함없이 예수님 믿는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이거 진짜 대단한 일입니다. 왜 대단한 일이냐? 지금 이 나귀수 집안에 여기에 해당되는 지금 이 노예들은요, 나귀수가 불을 이제 축적하면서 노예들을 막 사가지고 노예 숫자를 이제 증가를 시켰기 때문에 그 주인이 잘 나갈 때, 야, 이렇게도 돈을 벌고 이렇게도 사람이 팔자가 막 구자가 되고 종이었다가 자유인이 되고 자유인이 돼가지고 그 왕후들을 대상으로 해서 막 이렇게 부자도 될 수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했는데, 어느 날은 또 글라우디오 이 황제의 부인도 막 죽게 만들어. 진짜 겁나는 사람이죠. 근데 결국에는 어느 황제 부인에게 죽어요? 네로 황제 부인에게 죽은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네로 황제가 어떤 사람이죠? 로마 황제 중에서 폭군은 폭군인데 가장 누구를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역사적으로 최고 핍박한 사람이 네로 황제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 네로 황제가 악독한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들어 가지고 로마의 이 가로등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묶어놓고서 기름을 밑에다가 이렇게 받쳐놓고서 기름으로 불태워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그냥 죽이면 죽이는 거지 어떻게 저렇게 죽이느냐, 좀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네로 황제가 정상이다, 이상하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정상적으로 죽였다, 막 악독하고 이상하게 죽였다, 악독하고 이상하게 죽였어. 자, 그런데 이 나귀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 원래 나귀수의 종으로 있다가 네로 황제 부인에게 나귀수가 죽으면서 요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 소유가 되었다? 네로 황제의 소유가 된 거예요. 네로 황제의 소유. 근데 지금 이 주인이 누구를 가장 핍박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핍박을 하잖아요. 지금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이 나귀수의 가족 중에 주 안에 있는 자,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이 변했다, 변하지 않았다? 신앙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14번째로 나귀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 이 나귀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성도들이냐?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가장 핍박하는 이 네로 황제가 이 사람들의 주인이요, 주인. 자기 주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통 엄포를 놓는 게 아니죠. 너희들 중에서 만약에 예수님 믿었다, 교회 나갔다, 그러면 죽여도 그냥 죽인다, 껍데기 뺏긴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는 상황에서도 무슨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로마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사도 바울에게 계속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이 나귀수 이야기를 하면서, 나귀수가 죽고 난 다음에 네로 황제의 소유가 됐는데 네로 황제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하는데도 그런 가운데서 신앙을 배반했다, 변함없었다?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목숨 내놓고 예수님 믿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들은요, 정말로 예수님을 진짜 뜨겁게 만나면서 천국의 복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무슨 복?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대개는 한 80년 살면은 이게 맛있는 건지 맛없는 건지 그냥 먹는 거예요. 80 넘으면. 그래도 요즘은 보니까 그 90 넘으셔도 그냥 또 잘 드시더라고요. 한 100살까지 그냥
서운이니까 120년 산다고 그래. 120년. 예. 옆 사람 쳐다보시고 120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3일만 아프고 천국 갑시다. 예. 천국 복을 누리는 것이 진짜 최고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이들은 순교를 당한 한이 있어도 이 네로 황제의 소유로서 네로 황제가 가장 막 잔혹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여도 순교를 당해도 그들은 절대로 그 천국의 복을 놓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예수님 믿어가지고 주 안에 있는 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분들이 얼마나 이 천국 복에 대한 이 확신이 있었느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여튼 이 땅에서 120년을 막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산 다음에 죽은 다음에 지옥 가면은 잘 산 거다, 진짜 불쌍하게 산 거다. 우리는 불쌍하게 살자, 잘 살자. 잘 사는 비결이 예수님 믿고 그냥 교인처럼 왔다 갔다 하자, 거듭나자.